주님을 바꾸지 하늘이. 8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9월입니다. 9월의 추석으로 이제 가을을 맞게 되는데요. 이 가을 하면 추수의 계절, 결실의 계절.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국 가운데 있지만 늘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온 세계는 아프가니스탄에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나라,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고 염려와 걱정의 제목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가장 큰 빌딩이었던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알카에다에 의해서 공격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건물이 무너지게 되었고 2,996명, 3,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사망하는 큰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국은 알카에다 조직을 소탕하겠다,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게 되었고, 지난 20년 동안, 2001년이니까 올해가 21년, 그래서 딱 20년 동안 계속해서 군대를 파병을 했고 많은 물자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크고 작은 전투를 계속 해왔는데, 미군이 2,448명의 전사자가 생겼고, 돈을 얼마나 쏟아부었느냐, 2,338조 원, 우리나라 예산의 5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또 이것을 채권을 통해서 이렇게 충당했기 때문에 이자를 계속 갚아야 되고 원금을 계속 갚아야 되는 그런 큰 경제적 부담도 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10여 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파병을 했고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 정부와 협력했던 그런 아프가니스탄 현지인들과 그 가족들이 391명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프가니스탄 하면 딱 떠오르는 일은 지금부터 14년 전 2007년도에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 단기 선교팀 23명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거기서 포로로 잡히게 되었고, 거기서 목사님과 한 분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우리 정부에서는 사실 이 테러 조직과는 타협하지 않는다, 테러 조직과는 협상하지 않는다, 그런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샘물교회 교인들 둘이 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희생을 덜 당하는 선에서 저들을 구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백억의 돈을 들이고 협상해서 구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 국민들로부터 큰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게 벌써 14년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미군이 그곳을 공격하면서 우리나라에도 파병을 요청을 했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대사관, 또 코이카라고 하는 어떤 지원단체, 정부에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료 지원, 그 다음에 직업훈련소 같은 걸 세워서 현지인들을 이렇게 훈련시켜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파병해서 전사자가 나오기도 했고요. 우리나라도 약 1조 원 넘는 돈을 사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렀고 엄청난 자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철수를 해야만 했던 그런 상황, 그 과정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도 이렇게 계속 테러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수송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 대사관과 또 우리 정부기관 또는 의료기관이나 이런 분들과 협력했던 그 가족들이 우리가 원했던 사람들을 다 이렇게 우리나라로 데리고 올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와 반면에 제가 지난주에도 일본하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일본은 수송기 3대를 보냈지만 500명 데려오겠다고 장담하고 갔는데 일본인 1명밖에 데려오지 못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겨서 너무 대조가 되고 비교가 되면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0년 전 우리가 6.25 한국전쟁을 통해서 미군들에게 또는 외국 군대에 의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외국 사람들을 돕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0년 전과 비교하는 사진을 이렇게 인터넷에 지금 많이 볼 수 있는데 몇 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0년 전 6.25 때 일입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바로바로 넘겨주시죠. 네, 넘겨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도 어떻게든지 좀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한 명도 못 데리고 왔어요. 현지인들을. 카불 공항으로 직접 오라고 하니까 올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우리나라는 현지에서 우리를 협력했던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같이 오도록 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뭐예요? 니 혼자 와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가족들 두고 니 혼자 와라. 그러니 누가 오겠어요? 올 수도 없고 오지도 못했고. 근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직접 오라고 하니까 못 오게 되어서 다른 집결지로 이렇게 모이게 했고, 그곳에서 버스를 동원을 해서, 물론 버스로 오다가 탈리반들에게 이렇게 붙잡혀서 14시간 동안 차 안에서 꼼짝 못하고 물도 못 마시고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하여튼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390명이 그대로 이렇게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참 제 마음이 좀 흐뭇한 것은 그 갓난쟁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미성년자들이 절반 이상 되는데, 미성년자들이 절반 이상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젊은 사람들이 주로 왔다 그 말입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젖병을 준비하고 분유를 준비하고, 또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인형들을 다 이렇게 준비해서 선물로 주고, 그래서 사진에 다 아이들이 인형을 안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일을 잘하는구나, 세밀하게 치밀하게. 그리고 일을 잘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배려하는 그 마음 씀씀이가 참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기쁨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슬람의 문제를 보면서, 아프가니스탄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낭만적이고 감상적으로만 볼 것이냐, 과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사건을, 또는 이 전체적인 세계에 돌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공산권과 이슬람권의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되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기도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제목을 제가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사실은 결론적으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저 북녘 땅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 곳이 그 소돔성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소돔성이 악을 행하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고 성적으로 너무 타락하고 음란해 있는 그 도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아브라함에게 보내셨고 아브라함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지 않고 단식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은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롯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롯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돔 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0절, 2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한다 그랬습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떠나게 되었을 때, 그래 소돔으로 가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랬어요. 그리고 23절도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23절 다시 보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에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 중보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소돔성을 보면 악을 행하고 있고 너무나 음란하고 너무나 타락해 있고 저 사람들 정말 죽어도 싸지 망해도 싸지 이런 감정 가질 수 있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빨리 나오고 저 나라가 확 망해버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저 테러 조직들인데 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졌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 성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그 백성들에 대한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 또 그 어떤 자세를 하기 전에 오늘 50명까지만 얘기 나왔습니다만 아브라함은 그 50명의 숫자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50명에서 5명만 빼주시면 안 될까요? 또 5명 빼주시면 안 될까요? 10명 빼주시면 안 될까요? 또 10명 빼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서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뭡니까? 그 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겠다. 그런데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있느냐? 27절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나는 정말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감히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의 소원을 저의 간절한 마음을 저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31절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내가 감히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숫자가 내려가지만 그래 내가 너를 생각하면 봐주겠다 10명까지는 봐주겠다. 근데 결국 뭐예요? 그 10명조차도 구할 수가 없어서 결국 그 소돔성이 유황불을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19로 신음 중에 있는 지구촌의 뭇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저 공산권에 있는 특별히 북녘에 있는 백성들 또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슈화되고 있는 이 아프가니스탄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다. 무엇으로 기도할까? 몇 가지 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땅에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참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때는 언제냐면 전쟁의 때입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립니다. 우리 6.25 전쟁을 겪으셨던 분들 아실 겁니다. 6.25 때 얼마나 우리나라가 그렇게 꽃 한 송이 피울 수 없는 그냥 폐허로 바뀌었는지. 그래서 어쨌거나 북한에서 자꾸 이렇게 뭐라고 하면 우리는 어쨌거나 잘 달래면서라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발하지 않도록 우리는 잘 추스려 가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에게는. 왜냐하면 혹시 무슨 사건이 나고 도발이 자꾸 생기면 이게 자꾸 불안 요소가 되고 두려움의 존재가 되니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그러니 대한민국에 투자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경제가 무너지게 되고 정치 외교가 다 무너지게 되고 사회가 불안 가운데 빠지게 되면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많이도 뭐예요? 이민 가요. 외국으로 나가요. 우리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대한민국이지만 우리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5,000년 역사 속에서 약 1,000번 정도의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외세에 의해서 강력한 침략을 받았던 때는 한 100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이라든지 이런 우리는 숱한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에게나 전쟁하면 사실 전쟁 이후 세대, 6.25 이후 세대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쟁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 대한 소식들 지금 많이 무뎌지긴 했지만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되면 되게 불안해지는 마음, 두려워지는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국민성 속에 있어요. 어찌 보면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생겨난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계속해서 테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세계가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가 좀 평화로우면 좋겠다. 평화로우면 좋겠다. 전쟁의 공포가 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끼리 전쟁하고 무기를 쏘고 공격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땅의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참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 악한 영의 세력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지금 탈레반이 계속해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해 있을 때 탈레반에 의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당했고 그 때문에 막 2천 몇백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군인도 죽고요. 그런데 결국 이제 이렇게 막 2,300조나 되는 돈을 갖다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군대를 파송해서 이렇게 어떻게든지 민주정부를 세워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안 됐잖아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됐어요. 그렇게 돈을 쏟아붓고 무기를 갖다 줘도 정부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요.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서 아프가니스탄에 10년 동안 선교하시고 오신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이 이번에 이제 이 사건 터지면서 계속 카톡방에 올리는 걸 보면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게 됐어요. 지금 보면 탈레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엊그제 테러를 일으켰던 조직은 뭐냐면 IS 조직이에요. ISK라고. IS 중에서도 한 분파죠. 그리고 알카에다가 또 따로 있어요. 알카에다하고 탈레반하고는 조금 협력 관계가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IS가 있고요. 또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14개의 종족으로 이루어진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민족, 단일민족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14개의 민족이, 14개의 종족이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는 관계예요. 그 중에 제일 큰 부족이 이 탈레반이 차지하고 있는 이 종족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지도권으로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다른 부족이 계속해서 공격할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내전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 사이에 일어나는 내전,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쟁탈권, 뭐 이런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더 큰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프가니스탄 내의 그 내부 갈등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이슬람에 대한 문제를 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이슬람의 정체가 뭐냐? 이슬람이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슬람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벌써 이번에 391명 왔다고 하지만 물론 한 명은 파키스탄 쪽에 내렸는데 신원이 불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은 다시 돌려보냈어요. 사실은 이 사람이 혹시 탈레반 조직 아닐까 해가지고 돌려보냈는데 390명이 온 거죠. 이 사람들만 있는 것이 이미 우리나라에 많은 유학생들이 와 있고 아프가니스탄에서만 유학생들이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파키스탄이라든지 중동 지역에 많은 이슬람권 사람들이 유학을 와 있고 송우리에 가면 이슬람 사원, 뭐 정식 사원은 아니지만 사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벌써 이태원에 큰 모스크가 있죠. 우리나라 곳곳에 대학에도 이슬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혜훈 전 의원의 간증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슬람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을 같이 쓰지 않냐, 뭐 형제 종교 아니냐.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기독교인들을 10여 명을 참수하는 동영상이 CNN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전에는 30여 명을 전기톱으로 목을 써는 장면이 공개가 됐죠.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막 처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들만 찾아내서 핀셋으로 뽑아내듯이 기독교인들을 처형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알라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들이 얘기하는 경전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을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서 그들을 발견하든지 그들을 살해하라. 이들에 대해서 알라께서 너희에게 권한을 부여하였노라. 4장 91절입니다. 그들의 목을 치고 그들의 손가락을 자르라. 그들을 살해한 것은 너희가 아니라 알라께서 그들을 멸망시킨 것이라.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는 저들의 목을 치라.
너희가 완전히 저들을 제압했을 때는 저들을 포로로 취하고 그런 후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석방을 하든지 전쟁이 종식될 때까지 보상금을 받고 저들을 풀어주라. 47장 4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테러리스트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이슬람교를 믿는 모든 교인들, 무슬림들에게 내려지는 알라의 명령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소위 무슬림이 되기를 거부하는 이슬람교를 믿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아내나 누구든지 간에 목을 치라, 손가락을 자르라, 손발을 자르라 이런 얘기를 이 꾸란에 164군데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종교예요. 또 어떤 사례가 있냐면 명지대학에 이제 이사장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예요. 파키스탄이 나라가 재정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국비장 학생이 굉장히 많이 온대요. 다문화 학생들하고 간담회를 할 시간이 있어서 물어봤대요. 우리 학교가 하버드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국비장 학생을 보내는 걸 보니까 기국이 굉장히 교육에 열의가 많은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학생들이 아니에요. 국비장 학생은 그냥 비자 나오기 쉬우라고 국비장 학생으로 서류상 하는 거고 우리 장학금은 자카트에서 나옵니다. 이름은 구슐단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포교단체입니다. 이슬람교를 포교하는. 자카트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카트? 이렇게 생각하는데 묻지도 않은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현지 여성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1인당 6천만 원이 더 나옵니다. 이게 이슬람교가 포교하는 수단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제가 졸업한 모교에 제가 이제 초청기도회를 나가는데 어떤 공대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과거에는 무슬림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어쩌다 한두 명씩 눈에 띄는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70명 정도 들어가는 강의실이면 한 4, 5명 정도가 들어온답니다. 평균. 또 얼마 전에 강의를 하는데 갑자기 여기저기 앉아있던 4, 5명이 한꺼번에 일어나더니 막 큰 소리로 기도를 하면서 땅바닥에 엎드리더랍니다. 갑자기 큰 소리로 땅바닥에 엎드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제군들의 종교를 존중한다. 하지만 지금은 강의 시간이니까 잠깐 밖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강의에 참여를 해달라. 이렇게 점잖게 말씀을 하셨대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큰 소리로 얘기를 하니까 강의를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강의가 거기서 끝나버리고 더 이상 강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강의를 끝내고 돌아오셨는데 실험실 전화로 본인 핸드폰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으로 홈페이지 마구 이제 항의가 오는 거죠. 아무것도 일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전화도 불통이 되고 홈페이지도 다운이 되고 뭐 그날 실험은 아무것도 못하게 돼버리고 너무 힘들게 하루를 보내고 이제 실험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일찍 집에 갔대요. 근데 저녁 때쯤 되니까 이제 집 전화로 드디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알라를 경배하는 것을 네가 방해했기 때문에 너를 처형하겠다.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그 다음에 너희 둘째 딸이 어느 유치원 다니는지 알아냈다. 집 전화도 불통이고 도저히 아무것도 안 되는 거. 굉장히 힘든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총장실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그 A국의 대사관에서 총장실로 공식 항의를 보낸 거예요. 우리 학생들을 비교에 유학을 시켰을 때는 모든 것이 안전하게 유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돼야 되는데 알라를 경배하는 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데 그게 보장이 안 됐다. 알라를 경배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보장하라. 학습권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처소를 첫째 만들고 이 알라를 경배하는 것을 방해한 이 교수를 처벌하고 학생들의 이제 종교 생활을 지도할 수 있는 이맘을 파견하게 하고 이맘이라는 건 우리로 치면 목사님이잖아요. 학생 10명당 1명씩 이맘을 다 파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보장하고 이런 거예요. 서울에 이제 국민대학을 비롯해서 많은 대학의 기도 처소를 다 마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때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두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지 멸하지 아니할지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 하나님 뜻에 따를 결단을 한 사람,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르겠다고 결단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의인 10명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이 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이 나라 지키신다고 믿습니다.
네, 파키스탄에서 명지대학교로 유학 온 아이들이 국비장학생으로 이렇게 비자를 발급받아서 왔는데 실제로는 이슬람 선교단체, 우리로 말하면 선교단체죠. 포교단체에서 돈을 다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이고,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6천만 원을 더 지급을 한다, 이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지금 프랑스를 비롯해서 프랑스 남부 지역이 특별히 좀 심해져 있는데요. 독일이나 영국이나 서구 유럽의 중요한 나라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난민들이 발생을 하면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책임의식 때문에 난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에 와서는 난민 정책에 대해서 되게 회의가 많이 생겼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 이슬람 사람들은 보통 자식을 낳으면 한 가정에 막 8명 이렇게 9명 낳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근데 프랑스나 이런 데는 평균적으로 1.5명, 2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구는 줄어가게 되는데 이슬람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출산율이 낮으니까 아이를 낳으면 양육수당을 줘요. 한 아이당 몇십만 원씩. 예를 들어서 한 아이당 50만 원을 준다. 8명이면 얼마입니까? 58에 40, 400이 한 달에 400을 받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 이슬람 사람들은 다른 특별한 직업을 갖지 않아도 이 양육수당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는 엄청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지금 프랑스의 이슬람 인구만 500만 내지 600만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만 모스크, 이 성울에 있는 거 저런 거 말고 서울 이태원에 있는 그런 정식 모스크만 2200개. 그리고 계속해서 이 모스크에서 테러 조직들이 나오고 테러를 가르치고 계속 하니까 급진 모스크 76개 봉쇄하고 폐쇄하겠다. 그런데 과연 그게 뿌리가 뽑히겠느냐는 거예요. 뿌리가 뽑히겠는가?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낭만적으로 저 사람들을 잘 구출해내야지, 난민들로 잘 받아줘야지, 특별 기여자니까 잘 받아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물론 넉넉한 인도주의적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 모두를 그렇게 순수하게 감상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슬람의 정체가, 이슬람의 목표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냥 넘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복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 적대적 관계에 있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선교사를, 죽음을 각오한 선교사를 이슬람권으로 파송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에 심겨지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분들이 지금 아까 꾸란에 대한 이야기,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슬람을 거부한 사람들, 이슬람에 대해서 배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살해하고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이슬람권 문화에서 살아날 수 있는 합리적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 단미인이라고 하는데, 단미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2등 내지는 3등 시민권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을 가면 이제 오래 살고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러면 시민권 받잖아요. 시민권 받기 전에 보통 영주권을 받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시민권 가진 사람에 비해서 특권이, 권리가 많이 제한이 돼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미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지만 이슬람에 대해서 잘 따르고 이슬람에서 부과하는 불합리하지만 세금 잘 내고, 그리고 특권이, 권리가 있지만 많이 제한되지만 내가 그것을 감수하고 살겠습니다. 이게 단미인인데, 문제는 뭐냐면 단미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조상적부터 기독교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 지금 파키스탄 내의 기독교인 숫자는 미니멈, 작게 잡으면 5,000명, 많이 잡으면 3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대부분 담대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걸리면 어떻게 해요? 명예살인 당해요. 어제 제가 영상 하나 또 봤습니다만, 한 여자
여자분 이렇게 큰 광장에다 세워놓고 막 뭐라고 하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총을 쏴요. 뭐 합리적 재판? 없어요. 그냥 사람들 군중 속에서 그냥 총으로 쏴버리는데 어떡하냐. 기독교인들도 그럴 수 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지금 이슬람권이 가지고 이슬람 근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과격한 이슬람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실체라고 하는 점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악한 영들에 씌어서 저렇게 악을 행하고 있고 저렇게 사람의 생명을 짐승처럼 여기고 있는 저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위기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겁니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 이게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소돔성에 있는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경고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소돔성의 사람들은, 소돔성의 지도자들은, 소돔성에 정치한 사람들은 뭐였을까요? 자기들의 정치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자기들의 경제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군사력을 가지고 뭔가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자비를 행하시지 않으시면 결국은 소돔성 유황불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을 보면서 또 북녘의 동포들을 보면서 또 세계 많은 핍박받는 또 박해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긍휼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아프가니스탄 내에 남아있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Some part of the lenses. Because she was yours. My son, I've Rosie, see others in it, my father on the shoulder. Thank you. I am the Islamic Catholic. Eso es lo E acho que queria combater os racistas, combater o candidato, mas ele quer ser egoísta. E pronto. E a outra não está bom, mas deixou ele que parece que a vida está aqui. E olha, depois pode estar bom. Muito bem, uma hobby dos meus eu pago a história, eu sabe a história, para não passar a mana yang masih asyik oleh mana di mereka berkunci sesuai itu terus juga pada suatu saat dan orang yang dapat dimana itu terus dan terus así como está como es el código de manera a medida que la cultura y el modo de escuela
Gracias por confirmar. Gracias por confirmar. Hoje nós achamos hoje naktori. Agora só pedir naktori para confirmar. Eu acho que isso só deixa eu mudar agora. يربون ولياك ودقار وليت تمام شما دوستان بفرستم. امیدوار هستم که جور به صحت من باشه، در پناه خداوند، در پناه پدر آسمانی باشه. 아프가니스탄을 떠날 수 없는, 또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잠깐 이 시간 그분들 생각하면서 또 남아있는 분들 기억하면서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동영상 잠깐 틀어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의 문제를 인하여 이 땅의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참 주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도 세울 수 없는 그 나라에 세워진 아프간 교회의 새로운 순교사, 박해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천 명, 수만 명의 아프간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탈리반의 눈을 가려주셔서 저들에게 피할 길과 도움의 천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저들을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이 피비린내다는 환란의 때에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담대함과 확신과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는 저 땅에 하나님,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교회가 오히려 부흥케 하시고 시대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 같은 역사가 저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